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2025년 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자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자. 시작. 아멘. 네, 성도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성도라면 반드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년에 계속해서 이제 지혜로운 성도는 이런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권으로 이제 섭리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천지의 모든 것들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다 이루셨고 앞으로 또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다 이루셨고 또 이루어질 것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데 가고 천국 가지 않느냐, 뭐 극락에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다 뭡니까 이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지금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와 계신다 그런 말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말씀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변화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이란 말은 성령님이 이제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절기지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 이제 사람으로 오신 날, 태어나신 날, 성탄절이죠.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실제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3대 절기지요. 성탄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원을 이루신 날입니다. 완성한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하면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일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는 모태신앙도 있지만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세상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이제 알지 못했었는데, 전혀 믿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로 간 사람도 있지만은 아예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택하여서 또 부르신다고 한다면은 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겠지만은 영영 안 온다고 한다면은 영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와 또는 뭐 누구에게 이렇게 억지로라도 끌려서 왔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온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글을 쓰게 됐는데 누가가 썼어요. 근데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제 누가가 썼으니까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택하신 그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명령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어요. 예.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의 이제 이 태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으로 오시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과정에서 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것조차도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사역은 다 성령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다시 올라간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나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먹을 거 있냐?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먹어보시기도 하시고 이거 다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9절에 보면은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했습니까?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씀했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성령님을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너희 요한은 물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당부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이 기도하기를 힘쓰라. 성령을 보낼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야 되는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잠깐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타락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혼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그 죄인들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고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그 계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그 후에 태어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죄인으로 잉태가 되고 태어나면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그리고 지옥과 마귀 권세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고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이 고의적으로 죽으신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온 인류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하여 모든 세상의 사람들 다 죄 가운데 가두었지만은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 행위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행위였어요. 속죄의 행위였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행위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그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여러분 의롭다함 얻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죄값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치르게 하셨고, 그 죄값을 대신 정당하게 치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증거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있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자, 6절 우리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올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서 이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일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세상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고 천국에 대해서, 또 예수님 세상에 오시는 것과 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영적인 일들, 영적인 말씀들,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 대해서 뭘 물어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겠죠?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도,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은 이건데 자녀들은 요거 생각하고 있으면 참 답답하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7절과 8절 말씀,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지금 왜 이렇게 묻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여러분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낙심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괜히 따라다녔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괜히 따라다녔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지금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게 묻는 거예요. 이때입니까? 이 나라를 회복할 때 이때입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새로 되니까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은 끊임없이 육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마. 신경 꺼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늘로 쭉 올라가셔 버렸어요. 제자들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게 다시 오신 때가 언제예요? 재림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고 갔어요. 뭐였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라. 뭐 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지금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는데 이 전의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은 언제 오셨냐? 오순절에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뭐 설날처럼 중요한 명절이지요. 오순절에 성령 오셨는데 이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일수는 1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이니까 50일이죠. 77은 49.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가 오순절인데 바로 그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은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잖아요.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낸다. 성령이 여러분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 여러분 마음의 영에 성령이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떻게 만났느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일에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산에서 내려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가게 되고 거기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또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0일 후가 바로 오순절이지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만 읽으면은 우와, 신비로운 사건이죠. 사실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두세 명 앉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에이 짜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 자리에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말은 성령께 완전히 붙들렸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 완전히 붙들려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 완전히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은 절대로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해요 그러면 성령은 그래 하지 마. 더 이상 성령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전까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딱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담대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가다락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오순절이니까 명절이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였다.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오고 있고 성도들을 이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이 기독교 역사는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일하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핍박과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제자들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 고난과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여러분 감당해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은요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스끄럼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단 사입이에요. 이게 뭐냐?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영이 있어요. 악령이라고 그러죠. 귀신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이것들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뭐라고 해요? 베껴요. 베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본받아 가지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요. 이게 이 일반 종교이고 이단 사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 종교에도 이런 신비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도 진짜 구원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것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이 없다고 사도행전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은 기다려라. 바로 그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도 그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증거되어서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을 여기 강단에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했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6절까지 좀 길지만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 일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이런 대단한 그런 그 세상에 가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간다고 하니까 아니 가보면 우리 뭐예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개가 아니겠습니까? 그 근심 많은 거예요. 아니 어디 간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너 오늘 밤에 나 모른다고 3번에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지막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야 내가 너희들이 있을 하늘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면 14장 그 뒤에 가서 보면은요 16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냈다고 약속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또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요 26절 말씀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님 들어오시라고, 내게 오시라고 우리가 초청을 해야 돼요.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면 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요, 성령은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저희 구석지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오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말씀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요, 시간만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냐,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반을 해서,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성령님 말씀 읽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말씀은 계속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성공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성공하고 또 성공해도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해.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결국 사람들을 망하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성공자가 진짜 인생의 성공자구나.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성공은 성령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었고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함 받아서 신앙생활 성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보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성공하고 인생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신앙생활 성공하지 않냐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보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생활 성공하여 참 인생의 성공자가 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래서 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기다리고 있으라.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천국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여 그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성공하고 또 세상 성공해도 그것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그거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의 성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오늘 성도들이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다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함 받아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성령을 보내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